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 의거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와 방법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으로 거의 막 폭행을 하다시피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예수님 아마 밀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그 11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사두개인들 그들의 그 외식 누룩 그들의 그 외식을 누룩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자들,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세력을 잡고 참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핍박하게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 받은 진리를 이제 반드시 이 진리가 승리해서 온천하에 밝게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듣고 받고 깨닫고 되지만 이제 이 승리해서 온천하에 다 밝게 드러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여튼 주님이 이런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와중인데 갑자기 거기 13절에 오늘 본문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은 지금은 굉장히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유산,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자기 형과 아주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랍비들 또 제사장이나 앞에 나와서 이제 그것을 호소하고 합당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내 형에게 명령해서 그 유업을 나와 나누게 좀 해달라고. 재산 분배에 있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모든 걸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하고 또 잘못된 거 바로 세워나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건 주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 아니고 교회가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건 아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나라 법과 그런 세상 권세에 의해서 세상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걸 교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할 일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죄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가치이고 추구할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자,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알듯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욕구, 그런 마음,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얼마 전에도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계속해서 갖고자 하는, 아마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그래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인 거죠. 특히 이 탐심은 반드시 물리쳐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방법을 또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우리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거기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속에 탐심이 있고 그 형도 탐심이 있어서 결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은 진단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탐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고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는 당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한 사람이지만 형제, 가장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벌써 2000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오늘날보다는 그래도 좀 형제 우애가, 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관계가 좀 훨씬 더 우애가 있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많이 느끼실 건데, 2000년 정도 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그런 형제 우애가 좀 더 돈독했을 그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때도 벌써 형제 간에 심각한 관계가 이렇게 금이 가버리는, 이게 물질 문제예요. 결국 탐심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형제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깨트려버리는, 하물며 친구, 이웃, 동료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가까운 형제, 부모 자식 간의, 부부지간의 이 관계도 결국은 이 탐심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첨가합니다. 모든 탐심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권세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눠 가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며 이성에 대한 탐욕, 그래서 온갖 음행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종류의 이 탐욕,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시청함, 여의도에서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모일 것이다 주최측은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동성음행죄를 이렇게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지금 이제 극도의 욕심이 극에 달해서 이런 이성 간의 음행죄도 하나님 앞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할, 죽여야 마땅할 죄야, 한마디로. 오늘 신약시대 그렇게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로 치진 않지만, 쳐서 죽이진 않지만, 그 죄는, 음행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네. 남자고 여자고 다. 하물며 이 동성음행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즉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음행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성 간의 음행을 뛰어넘어서 동성 간의 음행을 그것을 동성애라고 포장을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음행죄지 애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성음행인데, 그것을 대놓고 이제 아예 합법화 시켜서, 간통죄 없앴으니까 그것도 이제 동성음행죄도 합법화 시켜가지고 대놓고 하겠다. 이미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가 대놓고 동성음행을 저질렀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공연하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세상 종말이 임박한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게 가게 될 겁니다. 흐름이. 맞고 반대하고 해도 이 거대한 죄악의 흐름은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대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탐욕에 미쳐가지고, 그런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음행 죄를 짓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탐욕의 노예가 되면 그게 어떤 종류의 탐욕이 됐든지 비참하게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망가지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된다. 그 탐욕이라는 놈은, 욕심이라는 놈은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 욕심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 그 욕심대로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 것 같고, 이렇게 항상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파멸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여기 주신 말씀대로 두 번째 보면 거기 15절에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탐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가 다 이 파탄이 나면서 지금 분해에 가득 차 있는데, 그 탐욕, 원하는 그 물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건데, 그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인간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향한 탐욕이 됐든, 명예, 영광을, 권세를 향한 탐욕이 됐든, 이성을 향한 탐욕이 됐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둬봤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돈으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예요. 솔로몬이 한 것은 결국 헛되다 소리 5번만 계속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거죠. 여기서 물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 생명,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 영생. 왜냐하면 성경은 영이 죽은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도 포함이 되겠지만 참된 생명이요. 이 생명이 물질이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크고 급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물질 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물질에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육신의 생명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래도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진짜 생명, 영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그 생명을 얻는데 오히려 방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이 중생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영이 중생, 다시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게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특징은 뭐냐?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생명의 세계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극강의 완전한 행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생명의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충만하신, 완전한 그런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짜 생명, 참 생명,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을 얻은 다음에 더 풍성히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더 넘치고 그 완전한 평강이 더 충만하고 감사도 넘치고 영의 자유 충만한 모든 그 좋은 것이, 그게 생명의 세계인데 그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영화롭게 된 그런 존재가 되면, 물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명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다 죄의 요소인데, 죄로 인한 결과이고, 슬픔, 두려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것도 물론 없고요. 생명의 충만 속에서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건데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해져 갈수록 그 사람의 행복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까? 여기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세계의 모습이 생명의 세계거든요. 어둠은 하나도 없는, 사망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죄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생명만이 차고 넘치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 이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우리를 속이고,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태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돈이 너무 좋으니까. 이 부자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 들어와요.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세상 다 가진 것 같은데, 돈이면 다 되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정한 게 없지, 이거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천국보다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현실적이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면 안 될 게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니, 복음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의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물론 다 특별히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들 많은데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부자 되기 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지만 그 부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될 때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좋죠.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저는 부자는 천국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예? 저는 하나님 더 가까워질 자신 있으니까 돈만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하나는 거짓말, 이거 진리가 아닌 거 다 거짓말인데 그 멀리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고 부하게도 마옵다. 왜?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봐 두려워요. 또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날까봐 두렵다. 이게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은 그럴 바에 난 부자 되기 싫다 그 말 아니에요. 부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떠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멀어지는 건 난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도 되게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중심 아니에요? 이건 참 귀한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돈 많이 줘도 난 끄덕 없습니다. 나 하나님 더 잘 섬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윗 정도 되면 뭘까? 거의가 다. 예. 그래서 거의 99%는요, 아마 99.9%는요, 야굴과 같은 이런 기도 갖는 게 이게 합당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사모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돈 자체가 죄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욕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저 족한 줄 알고 살면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주시면 주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아굴처럼 아예 그냥 난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떠날까 두렵다.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 탐욕, 더 갖고자 하는 거, 어떤 종류가 됐든 만족하지 못하고 족하지 못하고 이게 죄라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 이 생명,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물론 구원받은 다음에도 생명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아예 그걸 무너뜨리는, 절대적으로 막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침륜과 멸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아니요, 9절로 10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6절로 8절이 아니라 9절로 10절에. 그 하면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침륜과 멸망이라, 이거 망한다라는 거예요. 천정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탐욕 아닙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탐욕이잖아요. 이게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가라앉아 멸망의 길로, 그래서 망해버리게 된다. 이게 두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탐욕의 노예.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탐욕의 노예가 된 그런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를 여기서 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부유해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이 이루어서 너무너무 막 그래서 걱정이 들어왔어요. 걱정이. 네. 야, 이거 곡식을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창고, 오늘날로 말하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마다 가득 차가지고 이거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해요. 욕심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죠. 그 정도 쌓여 있으면 이거 다 주면 될 건데 이걸 어디에다 쌓아두나 막 쌓아둘 게 없어서 걱정을 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은행에다 넣어두면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나. 예. 뭐 이런 걱정하는 거죠. 예. 큰일 났다 이거. 뭐 5천만 원까지밖에 이게 나라에서 보증을 하는 대로 이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까지 5천만 원은 이게 돈도 아닌데 이거 어디다 쌓아두나. 야, 안 되겠다. 금이나 잔뜩 싸가지고 창고를 지어서 넣어놓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나라도 못 믿겠다 이게. 은행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 걱정하다가 야 이거 새로 짓자 이거. 이 사람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모든 곡식 19절에도 내가 전부 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만 만족하게 누리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 자체가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다. 우리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데 19절에 명령형으로 다 돼 있어요. 야, 너 영혼 네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 평안히 쉬어라. 이거 어리석은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르고 풍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육신의 그 생명만 알았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게 주인이 아니야. 찾겠다.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것도 영혼의 것도 영원토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좀 많이 돌리고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많이 자라난 사람, 하나님을 많이 영화롭게 한 사람,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이 충성한 사람, 물질로도 물론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은 사람, 형제를 많이 구제하고 이웃 구제하고 뭐 하여튼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한 사람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만 쌓을 줄만 알았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고 하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고, 영의 것은 알지 못하고 육의 것에만 취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멸망당할 인생,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생명, 육신의 물질, 육신, 세상의 것만 전부인 건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것만 향해서 전심전력을,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도는 어쩌냐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우리를 파괴하는, 인간관계를, 가족관계까지도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탐욕입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참 생명, 그 생명 다 막아버려요. 오히려 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참으로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물리치려면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 맞아, 그래. 이 탐욕은 우리의 원수고 반드시 물리쳐야만 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흉악한 죄의 세력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 모든 종류의 이 탐욕을 물리치자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래도 돈이 좋은데 이러면 그건 백날이 가도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꾸러져서, 그래, 돈 자체가 죄는 아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심지어는 이성이 됐든 어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심지어 죄악된 것조차도 그 탐욕이, 그 탐심이, 성경은 물론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 탐욕, 이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절에 삼가라는 말씀을 앞세웠어요. 삼가라는 말은 주위에서 보라, 그 말입니다. 깨어서 주위에서 잘 봐야 돼요. 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삼가조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삼가조심. 주위에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벌써 딱 그런 욕심이, 그런 탐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자리 잡으려고 하면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자기를 잘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놈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나 자주 수시로 공격하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잉태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죄가 나오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이 탐욕이라는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걸 물리쳐야 돼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탐욕은 사기꾼처럼 유혹합니다. 야, 저거 가지면 좋잖아. 더 좋지. 더 돈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더 행복할 거야. 막 속삭이지만 아니다. 너는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사기꾼이에요. 흉악한 도적이다. 강도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물리쳐라.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 있지 욕심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한 말씀만 보고 마쳤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랬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 죄를 범죄케 하도록, 죄를 짓도록 이렇게 죄가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가 틈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도 막 생각이 많이 날 때 보통 그러죠. 일을 막 합니다 하면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하여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힘을 쓰고, 하여튼 여기에서 또 탐욕에 물들으면 다시 또 회개하면서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죄에게 빠지고 이 욕심대로 행했나 생각하면서 다시 또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탐심을 날마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종류의 탐심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을 이렇게 얻는 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륜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흉악범이고 악한 죄의 세력인 거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참으로 어리석게 살다가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삼가 조심해서 우리 마음에 이 탐욕이 들어앉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탐욕을 물리치며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해서 날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